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계속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15절에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와 같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셨을까 하는 어떤 의문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은 13절 이하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큰 분수령, 어떤 정점, 산으로 치면 정상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하셨다고 이제 마태가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질문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고증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이게 어느 시점에 하셨나 하는 것을 따져 묻기 이전에 마태복음만 놓고 봤을 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점으로 앞에 1장부터 지금 16장이 계속해서 동일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을 목표로 여기까지 지금 마태복음은 기술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예컨대 좀 회상을 해본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실까라는 어떤 가상의 질문에 마태는 계속해서 대답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탄생 이야기 1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지만은 그 족보도 사실상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선포인 게 분명하고 또 탄생 이야기가 이제 놀랍게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놀라운 어떤 세례, 예수님의 세례 시에 공생의 직전에 일어났던 하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식과 광야의 시험, 3번의 시험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답변 그리고 이어서 계속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 그리고 치유,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누구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4, 15장에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다르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 소위 말해서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달라요. 어떤 일치된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주장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죠.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이제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인격적 존재로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바로 이분을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여기면서 고백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한 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부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정말 의미 있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들,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는요, 지금 뭐 동일 반복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1장 이후에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의 왕인 헤롯이 개입했지만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으로 헤롯의 의도는 성취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0살이 되실 때까지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오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30세가 되실 즈음에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신비한 사건이 있었는데 3장 16절 이하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4장에서는 이제 마귀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의 이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3번을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요청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고, 이제 4장 이후부터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약한 것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장 28절과 29절의 요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여기는 단순히 뭐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존경할 만하지 않은 신빙성 없는 소리들을 하는 이와 같은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이제 치유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14, 15장에 이제 급식 이적, 3개의 연달아 이어지는 쌍으로 된 6개죠, 총. 이적과 이런 어떤 기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메시아로 오신 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지금 16장 12절까지 쭉 읽으면서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가 사색 가운데 정말 이거 읽었다 그러면 우린 반드시 한 가지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정말 힘든 세상 살면서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무슨 위로가 있어요?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바로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어쨌든 놀랍게도 지금
14, 15장의 그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구속하려고, 체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거부하셨던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6장 13절에 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내용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다 어떤 관점에다 관점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결정짓는 중요 본문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일부 정말로 기대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나 병약한 자들, 부정하다고 율법의 정결례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그런 분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주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반면에 당시 율법의 전문가였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놔라,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으로 안타깝게도 두 가지 부류 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서기관들 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제 데리고 갔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 보니까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봐서 당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 구원자다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인해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라서 이거는 뭐 불신이나 신앙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와 같은 주장, 뭐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의 견해가 이제 더 궁금하셨어요. 이 거듭된 질문은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은 뭔가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고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고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실제로 그 이적에 동참했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혼자 대답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의 일관된 어떤 확신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문에는 당신은 주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당신은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을 이제 한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의 표현이니까.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죠. 복음을 선포하시는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인데, 여러분, 이 고백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적대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과 우호적인 상황에서 하는 건 매우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 안에서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신뢰와 유대가 깊어지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적 분위기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는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완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박해와 어떤 재난과 어떤 핍박이 예고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대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고 가르침과 이적과 치유사역을 베푸시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어떤 권세를 온전히 권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동조한 사람은 거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으로 여기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네. 베드로는 국가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대표, 그러니까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이죠. 이거 다 주님에게 반대하고 주님을 대적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같은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다고 해도 군사적인 물리적인 힘은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을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고백인 거고 칭찬받기에 충분한 고백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완전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통찰이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의 삶을 헌신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굉장히 가치 있는 평가를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호적인 세상에 최근 들어서 정말 교회가 범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상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계시를 깨닫게 하셔서 미리 알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교훈, 예수님께서 베푸신 어떤 그 능력 행함 이런 것들, 예수님의 선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이해가 필요한데 그거 구약 성경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시 우선적인 사고가 필요했던 거죠.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이것이 있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정말로 바른 믿음의 고백을 네가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좀 뭐 길게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내가 그 부르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그게 중요한 거죠. 도대체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건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대부분 신적 고백의 정점에는 내 욕망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탐욕이 만들어낸 어떤 신, 정말 그건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자녀로서 그 권세 아래 내가 종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살겠다는 고백으로서 예수님을 부르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정점이 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생명의 회복자시라고 하는 고백이 온전히 우리가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늘 끊임없이 헛된 것을 구하면서 그 헛된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과연 건강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기대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께 바라는 기대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가치와 생각이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이 땅의 화려한 것으로, 이 땅의 권세 있는 것으로 나의 삶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 속에 살면서 그와 같은 욕망을 온전히 성취해 주실 분으로 주님을 부른다면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다른 욕망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음란한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말씀에 깊이 침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비참함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온전히 위로 삼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의 기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건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